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이대왕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는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자 그의 형제 또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아합과 이세벨 자기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것은 이제 악한 왕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도 또한 그러한 길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앞에 있는 5절을 보시면 모압의 그 배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다윗 때부터 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바로 모압인데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자 조금 더 강해 보이는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까지는 계속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있다가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 왕 때부터 이 이제 기록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 여호람 왕 때도 이제 계속해서 배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 때는 배반했을 때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 여호람 왕 때는 이들의 배반을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징벌하겠다 그런 말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모압 왕 침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함께 적을 무찌르자 이렇게 해서 동맹군을 결성하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또 여기에 에돔이 동맹군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3국 동맹군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돔의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행군하고 있을 때에 3장 9절에서 보면 물이 부족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군사들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한탄 소리가 나오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좀 물어야겠다.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공격하러 가는데 물을 먹지 못해서 힘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3장 10절에서 여호람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냐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3국 동맹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 모압에게 이제 넘기시는구나. 이렇게 슬프다고 한탄하는 그러한 여호람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여호람의 모습인데요. 그때 남유다에 의로웠던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여호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하는데요.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3장 1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를 시중들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엘리사를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존중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중드는 정도의 그 사람 엘리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자 하고 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신앙으로 바로 서 있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이 자세가 얼마나 이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모두가 혼란 가운데 있고 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깨어있는 한 명의 지도자 정말 필요하고요. 각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도 싫어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무시하는 그런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삼국 동맹군 왕들을 만나러 가서 이스라엘의 왕, 먼저 여호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한마디로 당신 부모 아합과 이세벨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지 왜 나를 찾으셨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급해진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물을 못 먹어서 전쟁은 고사하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한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오늘 요절 말씀의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선지서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람 당신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그를 보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왔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검은 곳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물이 없는 그 골짜기에 바람도 비도 없지만 그들과 그들의 가축이 먹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도 당신들 손에 넘겨줘서 당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이렇게 물이 풍부할 것과 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여호사밧을 보고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 왕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일터에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한 그 한 사람, 그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과 또 고국에 있는 그 자기의 가족들이 죽게 생겼을 때에 그 깨어있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데려와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또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수많은 그 책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나요? 그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골짜기에 가득하여 동맹군이 주둔한 그 땅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한편 모압은 삼국 동맹군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싸우자 해서 이제 군복 입을 갑옷이라고 해서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국경선 지대에 있는 데까지 이제 동맹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압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물을 보는데 물에 비치는 그런 붉은 빛을 보고서 그것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를 흘려서 저렇게 물에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랬구나.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실은 태양에 비친 물에 비친 붉은 빛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를 흘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국 동맹군을 향해서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정말 큰 오해였죠. 모압 군대 공격을 미리 알고 있던 삼국 동맹군은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압은 수도 길하레셋이 함락당하고 전세가 밀리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쉽지 않겠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 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 신에게 간구합니다.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인 27절을 보시면요.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거든요. 모압의 신에게 번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닥친 이 모습을 보니 그모스 신이 진노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정말 소중한 맏아들을 그렇게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도 전쟁에 졌다는 정말 참 헛된 신에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원 구원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